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울, 그 사울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예수님에게 설득당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와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부활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고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상황에서 변화되어 부활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활동하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모습과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내 모습을 비교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했지만 이제는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살아야 할 텐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은 어떠하였는지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했다고 부활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내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빛나는 삶이 될 때 내가 입술을 열어 그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예수를 드러내주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될 줄 압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친구들을 당황스럽게 할 만큼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증언하면서 지내셨는지요? 아니면 부끄러워서 부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은 간 곳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오셨는지요? 사울은 어떻게 이렇게 180도 완전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부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사울 인생의 최대의 충격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총각이 처녀를 만났어요. 최고의 처녀를 만났습니다. 다른 여성들이 이제 눈에 안 들어오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가치에 매료돼서 그대 한 사람만을 사랑하며 평생을 살아가죠. 간혹 연세 많으신 부부들이 TV에 오랫동안 해로하면서 살아오시던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72년 동안 함께 살아오셨던 부부. 그 모습 볼 때는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20살에 결혼했다 쳐도 72년 동안 함께 살았으면 현재 92세 이상. 그 평생을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여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살아오셨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가치를, 서로의 상대방의 가치를 얼마나 깊이 알았으면, 상대방을 부부로 만난 것이 얼마나 행복했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불편 없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었을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들 앞에 얼마나 소중했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사울이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받았던 충격, 저와 여러분들도 그대로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진저리를 치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나를 죽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시도록 해드릴 수 있을까요? 머리 숙여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 예수님과
더욱 깊은 인격적 만남을 가져서 사울처럼 우리의 옛 친구들을 당황스럽게 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귀한 성경 말씀을 남겨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부활 예수님, 우리도 만나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다메섹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머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로 보내진 사건을 서사 형태로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그 사건 중에 사울이 의도했던 바, 그 다음에 그 의도했던 바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그리고 절정으로 올라갔다가 사건이 어떻게 결말이 되어지는지 서사 형태로 꾸며서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사울이 개종을 하고 나서 다메섹에 여러 날 머물렀지만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힘들어하는, 그리고 러시아의 정치 간섭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내전을 일으키고 있는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입니다. 그 다메섹에서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에요. 거기 계속 머물렀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계속 머무를 수가 없었죠. 그곳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울은 목숨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진 사울이 이제 사건을 시작하지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울이 우리를 죽일지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해가지고 그를 수용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사울과 제자들이 원수처럼 그냥 지낼까요? 같이 예수를 믿는데, 같이 부활 예수를 믿는데 누구의 도움으로? 바나바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사울과 제자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이 다메섹에서와처럼 사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다른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는데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예루살렘에 있던 형제들이 사울을 강제로 어디로 보내나요?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라는 지역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는, 유다 땅에는 복음이 편만하여서 교회가 점점 더 든든하게 서가더라. 사울이 없어도. 그렇게 하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저자 누가는 이런 서사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서 독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려 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독자들이 어떤 은혜를 받도록 돕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어떻든 사울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으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사귐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적대했던 사울이나 복음 안에서 제자들이 뭐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과 제자들이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또 두렵게 하는 존재로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제자들과 대적자였던 사울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제자들과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하나가 되기는 했는데 사울은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 부활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으셨나요? 받았나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결과적으로 사울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소로 보내지게 되는, 자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어 했지만 결과적으로 다소로 보내지는 이 사울의 모습. 그래서 10장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사울이 이방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장면을,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가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저자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울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기 시작했다라는 것, 바나바의 도움이라는 면에서 하나를 살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울은 왜 다소로 보내졌을까 하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은 23절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났다고 해요. 여러 날 동안 어디에서 지냈어요? 다메섹에서 지냈죠. 거기는 이방인들의 도시입니다. 다메섹에서 여러 날을 지냈는데 그곳에 머물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해요. 여러 날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요. 왜? 부활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 준 게 너무나도 충격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은 게 너무나도 충격이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를 핍박했는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난데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 주셨던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증언했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는 중에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 사울은 어떻게 되었나요? 23절과 24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 그러니까 이전에 사울과 같은 편이었던 거죠. 이전에 사울이 자신들과 같은 편이었을 때는 사울을 지지했어요. 이제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오니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 다 없애버릴 수 있겠구나 기대했는데, 정작 사울이 하는 일은 뭐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말을 소리치며 외치는 거예요. 그 모양을 지켜보았던 그들 흥분하여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25절,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밤에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내려 주었어요. 그때 성 밖으로 나가게 된 사울,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 그의 제자들은 누굴까요? 그 며칠 동안에 벌써 사울에게 제자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 며칠 복음 전했을 뿐인데 벌써 그 사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개종자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와,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며칠 되지 않은 나를 바라본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절절절절 따라오는. 그때는 사람들이 순수했고 요즘 사람들이 완악해서 안 따라오나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변화된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메섹과 예루살렘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저 부산 대전쯤 될까요? 예. 그 정도 거리라고 본다면 그리 멀지 않은 곳이. 그런데 그동안에 사울에 대하여 들었던 바와 전혀 다른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고서는 사람들이 마음을 180도로 바꾼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제자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다메섹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벗어난 사울은 어디로 가려고 하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자신이 지금까지 머물러 있던 대제사장들과 함께 직장처럼 삼아서 머물러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살고자 합니다. 왜 그곳으로 가고자 했나요?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사귀고 싶어서. 내가 지금까지 핍박했던 제자들 예수 믿는데 나도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자들을 핍박했으니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내가 가진 복음과 제자들이 가진 복음, 내가 믿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믿는 예수님이 하나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기 원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울을 어떻게 대접하나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는 말은 안 만나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우리를 붙잡아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데, 믿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만나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누가 개입을 합니다. 누구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개입을 합니다. 이 바나바가 제자들을 만나서 사울이라는 사람,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소개를 해주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사울을 세 가지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길에서, 어디로 가는 길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것을 소개해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울에게 들려주신 말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예수님의 정체를 밝혀주신 것과 더불어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던 사실, 그 사실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메섹에 머물러 있는 여러 날 동안 사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사울을 동료로 알고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그를 대접하여 사귀는 결과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을 믿을 수 없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사울을 믿게 됐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의 선입견은 분명했습니다. 저 사울은 예수 믿는 우리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다. 심하면 돌로 쳐 죽이기도 하였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있던 사울에 대한 선입견이었어요. 그 선입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죠? 바나바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지잖아요. 도대체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 그래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이 바나바가 처음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사이프러스,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 이름이에요. 이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 유대인입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본명은 요셉이에요. 그런 요셉이 기독교가 시작된 초기에 일찍이 개종을 했어요.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종한 바나바는 즉시 초대교회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자기 전답을 팔아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도와주며 유무상통하며
함께 교제하더라 하는 말씀처럼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게 했다고 사도행전 4장 37절에 누가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요셉을 이름을 바꿔줬어요. 뭐로? 바나바로.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하는 아들이다. 위로하는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를 참 잘했던 사람 같습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 내가 팔아서 그들을 도와주기를 앞장섰던 사람이다 라는 얘기지. 그런데 사울이 비록 한때 적대적이기는 했지만 이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부활 예수님을 증언해 주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거절당하고 있으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바나바가 사울을 지켜볼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제자들과 사울을 화해하게 하고 사귀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제자들을 찾아가서 사울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이 듣고 안 바를 자세하게 소개해 주어 화목하게 만들어 준 역할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못 믿어가지고 서로 못 믿어서 갈등이 치유되지 않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냥 버려둘까요? 지네들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겠지. 양쪽 다 비록 조금씩의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임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나바처럼 중간에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가서 바나바 이런 사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가서 바나바 이런 사람 아니에요. 바나바에게 가서 제자들이 당신을 향하여 이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중개를 해서 양자간에 사귀며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방관자가 아니라 돕는 자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바나바. 우리도 이런 바나바를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후 사정을 잘 살펴서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바나바. 오늘 바나바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요. 이쪽과 저쪽이 오해를 하고 있다면 그 오해를 불식시키고 둘이 사귀는 관계로, 사귄다 하니까 요즘 미투 운동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제하여 마음을 하나가 되도록,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중개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과 사귀게 된 사울, 어떠세요?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영접을 받았다. 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잘 지냈어요. 28절을 보세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어요. 출입했다. 들어가고 나갔다. 어떤 얘기인가요? 같이 먹고 마시며 교제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29절에 보면 누구와도 함께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도 함께 있었다고 그래요. 28절 제자들과 함께, 29절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함께라고 번역된 이 전치사가 앞에 전치사와 뒤에 전치사가 조금 달라요. 함께라고 하는데 제자들과 함께는 말 그대로 함께,
좋은 뜻으로 함께. 좋은 뜻으로 함께.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까, 그죠? 오해가 풀렸으니까 정말 함께가 돼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는 좋은 뜻의 함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함께라는 뜻은 전치사는 보통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상황에 쓰는 말이죠? 적과의 동침도 함께는 함께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적과의 동침도 아니에요. 적과의 동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는 정말 좋은 뜻으로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되어 있는 함께라는 뜻이고요. 뒤에 함께는 어떤 함께일까요? 적대적으로 너의 잘못을 확인하려 하는 그런 관계로 함께하는 거예요. 조금 구분되는 거 이해하시나요? 자, 헬라파 유대인이라 하면 마게도냐에서 사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과 같은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마게도냐가 아니라 다메섹에 머물면서 사울을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과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을 뭐 하려고 교제해요? 뭐 하려고 함께해요? 기회를 봐서 사울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없애버리려고. 전에는 우리 편이었는데 누구 편이에요? 제자들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봐서 사울을 제거해야지만 자신들의 입장이 오늘날 우리 정치계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어제까지는 자기 편이었는데 오늘은 자기 편이 아니고 자기들의 적대적 편이에요. 배신자라고 그러나요? 누가 잘 썼던 말이죠? 배신자. 헬라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배신자예요. 그러니까 배신자와 함께하는 것은 좋은 뜻의 함께가 아니에요. 꼬투리를 잡아서 그를 없애버리려고 함께 한 자리에 앉은 것이지 그가 좋아서 함께 한 자리에 앉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사울이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교제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꼬투리를 잡아서 사울을, 배신자를 처벌하려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반응, 다른 두 가지 반응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29절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들이, 누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를?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힘썼다. 제자들은 이제 사울이 바뀐 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때 형제들이 대책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나요? 놔뒀다가는 죽음 당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겠는데 예수 믿는 이제 개종을 한 사울이 죽을 것 같으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강제로 다소로 보내요. 다소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지도를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앞에 지도를 하나 걸어두면 참 좋겠는데 기회를 봐서 큰 지도를 하나 좀 걸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쪽으로 지중해를 끼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 지중해를 끼고 북쪽으로 해안선을 따라 쭉 올라가면 끝나는 지점부터 서쪽으로 이제 유럽이 시작이 돼요. 서쪽으로 유럽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되는 유럽의 초입이 터키, 지금의 터키. 성경에는 소아시아라고 말을 해요. 그 소아시아의 시작점이 안디옥이라는 곳이고 그 안디옥에서 조금만 더 서쪽으로 가면 다소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다소로 보냈다고 그러죠. 가이사랴는 예루살렘 기준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조금 산을 내려가면 소아시아는 물론 더 서쪽으로 멀리 이탈리아 로마까지 배로 이동하는 항구 도시예요.
가이사랴는. 이 가이사랴에 가서 배를 타고 서북쪽에 있는 다소로 사울을 강제로 보낸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단지 사울을 살리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살려야 되는 것이 우선 목적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바빴으면 육지로 가면 누가 뒤쫓아가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뒤쫓아가서 죽일지도 모르니까, 암살할지도 모르니까 배를 태워서 강제로 보내버린 거예요. 배는 비슷비슷한 배끼리는 추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배로 보낸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 보낼 때는 그냥 사울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보냈는데 31절을 참고해 보세요. 사울이 떠난 뒤에 예루살렘에, 사마리아에, 갈릴리에 어떻게 됐나요? 교회들이 평안해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수는 점점 더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머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울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방으로 나가야죠. 그래요. 형제들은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강제로 보냈을지 모르지만 이들의 섭리 속에, 이들의 활동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사울을 이방 세계로 보내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여기 머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곳에 보내서 그곳에서 일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나는 이곳에 머물고 싶은데. 그런 일들이 참 많죠. 나는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전혀 엉뚱하게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된. 저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뻔 했었는데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죠. 목사하고 마지막에 가서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못하겠다. 목사를 안 하면 안 되느냐고. 나는 목사를 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해요? 헤어져야죠. 이런 얘기 강단에서 해도 되나요? 시간이 지났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게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가끔씩은 인식하면서 내가 꼭 여기서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곳에 가서도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마음에 담아 봅니다. 이제 바나바처럼 방관자가 아니라 위로자가 되어서 오해로 인하여 교제하지 못하는 그들을 화해시키는 화목의 사신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원했던 그곳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보내졌을지라도 한탄하거나 답답해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내게 맡겨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